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유년 시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년 시절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늘 그 시절이 동경되어지고 언제나 한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종종 하긴 또 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을 지난 곳은 자란 곳은 불광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지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었지만 농경 생활이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필요한 정서적인 혜택을 아주 잘 받을 수가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놀던 놀이터, 지금같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놀이터가 아니죠. 그냥 놀 수 있는 장소라서 놀이터였습니다. 그 놀이터는 지금 불광중학교 자리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놀던 장소였습니다. 거긴 감나무도 많이 있었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좋은 아이들이 놀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죠. 행정구역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은평구죠. 그렇지만 저희 유년 시절에는 서대문구였습니다. 그래서 불광동, 가련동, 대조동, 역천동 하면은 은평구 하면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대조동이었고 서대문구 가련동이었고 서대문구 역천동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은평구라는 것이 굉장히 어쩌면 거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아마도 이 이유는 자기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어떠한 그러한 고유한 장소와 터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작은 소망에서 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있죠. 이제 집들도 내가 살았던 집도 없고 집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도 다 복귀되어져서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없고 모두가 다 복잡하게 다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놀이터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흔적조차 없는 지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이 아주 동네에서 거리낌 없이 다 보였죠. 바로 뒤가 이제 북한산이었으니까요. 북한산의 특징은 바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바위산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흙이 덮인 산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서 유년 시절에 봤던 그런 산의 모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은 변함이 없어요. 돌산, 바위산이기 때문에
어렵게 바위 틈에서 나오는 소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그 강인한 나무들, 그 빼짝 마른 나무들 몇 그루 그냥 그렇게 있는 거 그 자체로 다지 변해져 있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좀 안도를 받기도 합니다. 북한산이 그 자태로 그대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남아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꼭 한 번쯤 가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북한산 위로 뭉게구름이 떠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뭉게구름이 그 북한산 위로, 그 바위산, 그 돌산 위로 팍 피어져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꼭 한번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광경을, 그 자리를 꼭 한번 찍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북한산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오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바위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됐던, 어떤 사람이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이든 지금 다 짓고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인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집을 짓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가면서 서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그 7장에서 말씀하시는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결론적인 삶을 우리가 모르고 과정만을 우리가 그냥 구하고 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론이 너무나 중요했었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고 열리겠다라고 하고 얻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상실한 채에 그 과정, 그 중간의 과정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쫓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을 놓치고 있다. 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론, 곧 마지막의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가장 결론적인 모습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결론을,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주십니까? 그러므로라고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매입하는 일이 잘못되어져서 물건도 없어지고, 물건 우리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냥 한번 본 게 다였죠. 그리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1년을 고생해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광고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아도 광고는 들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에 모일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광고 시간에는 모두 깨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서 모여야 될 것을 다 들어야만 했어요. 공원에서 드리는 것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사님 아파트 공동 회의실에서 드린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없을 때는 공원으로 나갔고 그 추운 바람을 맞아가며 예배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공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번 1년에 한 번 좀 가서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년에, 아니 평생에 드릴 것을 1년에 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과정은 어떻다 치더라도 마지막 결론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내려야만 그 과정도 추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정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결론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도 그들은 세계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모세 오경, 그것 미간에 새기고 손에 달고, 오직 그 모세 오경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세계에서 탁월한 민족, 따라갈 민족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오경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고야 말았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산상수훈 첫 시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놓치고 사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과도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왜 무기력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왜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 오경과 같이 생명 걸고 지키지 않았고 생명과도 같이 여기지 않았고, 그죠?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상적인 말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냥 파랑새를 쫓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만 인식했지, 그것이 내 삶에 참다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론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의 것이 21세기의 문화와 전혀 걸맞지 아니하는 동떨어진 세계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님이 좋게 우리에게 하신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좌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은 우리는 내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묘사,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특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입이나 대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모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모두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집을 짓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느냐는 것이, 주님은 두 가지의 집을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집은 지으냐, 두 가지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누구나 예외 없이 반석 위에 짓거나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곧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라고 분리되어지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곧 그 누구도 집을 짓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다 집을 짓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좋게 표현했죠.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맞는 말 같아요.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디에다 짓느냐가 문제죠. 반석 위냐 모래 위냐. 어떤 집을 짓느냐?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24절 중반절, 중상반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짓는 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기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오직 예수가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오직 예수만이 반석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누구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동일한 기준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공평한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위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에 모두가 다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분을 기초로 하느냐 세상이냐 이 차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행하는 자. 26절 중상반절 보니까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다 더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다 더 기준점을 주느냐라고 할 때에 행한다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모습에 더욱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냐 행치 아니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는 자냐 그리고 누가 행치 아니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치 아니하느냐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짓게 되느냐 반석 위에 짓게 되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곧 안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그럴 때 지금 문자적인 본문의 해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안전이 더 우선이겠죠.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곧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의 생명 또한 귀한 것을 알아 그 생명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적인 윤리를 집어도 들고 와서 성경에 들이댑니다. 여러분 상황의 윤리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윤리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대입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상황적인 윤리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곧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만이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내 생명을 어디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내 생명을 지옥에 두려고 할까요? 아니죠.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그곳에 두겠습니까?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에, 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반석 위에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흑암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의 시대가 주의 말씀에 거스리는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드냐? 수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우리가 못 먹고 정말 배고프고 보릿고기가 있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뿌리 캐 먹고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게 산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천국이 소망이니까요. 이 땅이 소망일 수가 없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 물 마시기를 밥 먹듯 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소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이제는 배고파서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찾는 시대예요. 똑같은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이 배부를까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맛있을까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이것이 춥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어울릴까입니다. 똑같은 머리를 해도 이 머리가 이가 안 생길까가 아닙니다. 이 머리가 더 아름답게 보일까입니다. 개념이 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21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라고 하시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과거에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까 봐 두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이거 누리는 것 좀 더 누리지 못할까 봐, 이거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 이거 더 누리지 못할까 봐 안타까운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25절 상반절 말씀
2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른 동요가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의 목적을 상실하고 부수적인 것에 더욱더 큰 신경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혼탁해지면 질수록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똑같이 중세 교회의 그 교회가 따라갔던 비본질을 지금 현대 교회가 본질은 접어두고 비본질을 그대로 쫓아가고 비본질을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고 생명의 본질은 수단이 되어버리진, 이것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수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집을 통해 안전히 살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인가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안전인가요? 25절 27절에서 말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집의 목적은 편리성과 유용성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안정성보다는 편리함과 호화로움에 치중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상영되고 있죠. 저도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을 가는데요. 볼 겁니다. 야구르죠? 예, 죄송해요. 같이 보고 싶은데 가서 보고 올게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지었죠. 곧 그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고서 장이 길이가 300규빗, 넓이 광이 50규빗, 고가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6대 1이죠. 그러니까 아주 긴 직사각형 같은 필통과 같은 그러한 모양이 되죠. 만약에 방주의 목적이 편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그 모든 그 동물들을 갖다가 다 살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물들을 살피려면은
어떠한 모양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원형으로 동그랗게 원추형으로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래도 직사각형이 아닌 정방형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그래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돌보기는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길어가지고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나 봐. 좀 반응 좀 보여봐.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만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편리성을 위주로 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설계도를 주지 않았어요. 아주 길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 현대 과학에서 그것이 입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큰 배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이면 만들기도 좋고 막 그냥 담는 것도 좋고 편리하겠죠. 근데 다 어때 모양이? 다 방주의 모형입니다. 똑같습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이 비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 이 비율보다도 더 좋은 황금 비율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안 해봤을까요? 화성을 탐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거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구도입니다. 편리성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보존에 있던 것입니다. 생명의 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편리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귀중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곧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애초부터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다 지어야지 집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 위가 됐던 반석 위가 됐던 불어 닥치는 것은 똑같은 것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25절에서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른 것이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다른 것이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모래 위가 됐던 반석 위가 됐던 동일한 것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것이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디느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곧 반석 위에 세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집만이
환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주어진다라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반석 위에다 짓는 수고로움을 견딘 자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곧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지만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집을 지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생명을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면하고 저 천국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당신의 진리,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맞춰지지만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루에 빠짐없이 한 번씩 읽어야 할 이유가, 한 번 이상씩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40년 세월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더라고요. 살던 집도, 다니던 길도, 놀던 놀이터도.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생명과도 같이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행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영화로운 모습,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